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를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구원해 주시고 사랑으로 지금까지 인도하여 주시며 이곳에 나와 주님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아멘. 그렇게 은혜로 보살피시지만 늘 죄에 넘어지는 연약한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지금 전 세계는 전쟁과 코로나의 혼란 속에 고통받는 자들이 날로 늘어가고 있습니다. 인간의 이기심과 무지로 점점 악화되어 가고 있는 상황이지만 이런 상황에서도 주님께서는 항상 일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고통받는 자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저희 믿는 자들이 더욱 주님을 의지하게 하시며 이런 상황에서 그리스도인다운 행함이 무엇인지 늘 간구하며 깨달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저희 교회가 주님의 뜻을 행하며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시고 주님의 섭리 속에서 주님과 동행하며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교회 학교가 더욱 활성화되고 부흥되게 하시며 아이들이 키가 자라며 그 믿음도 함께 성장하게 하시고 교회 학교 선생님들에게도 그리스도의 사랑과 헌신을 닮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여러 가지 사정으로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는 성도들을 붙들어 주셔서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건강과 믿음과 상황을 허락하여 주시고 같은 은혜 내려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대언하실 목사님께 더욱 성령 충만함을 주시고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모두 함께 은혜 받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 말씀 민수기 9장 15절에서 23절입니다. 구약 성경 210쪽입니다. 민수기 9장 15절에서 23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성막 곧 증거의 성막을 덮었고 저녁이 되면 성막 위에 불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서 아침까지 이르렀으되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르는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곧 행진하였고 구름이 머무는 곳에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으니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오랠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행진하지 아니하였으며 혹시 구름이 저녁부터 아침까지 있다가 아침에 그 구름이 떠오를 때에는 그들이 행진하였고 구름이 밤낮 있다가 떠오르면 곧 행진하였으며 같이 읽겠습니다. 곧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또 모세를 통하여 이르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직임을 지켰더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민수기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르쳐 주신 것들을 우리도 배우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지혜가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옆에 분들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네, 요즘 계속 이번 주는 별일 없기를 그러고 지나고 있습니다. 그러는 중에도 우리 교회 가족들 중에도 확진자들이 있고 또 다른 분이 또 확진되기도 하고 합니다. 지금 굉장히 많은 숫자가 확진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개인 건강에 신경을 많이 쓰시고 또 확진자 가족을 위해서도
꼭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이 처음 광야로 나왔을 때 그들에게 구심점이 될 만한 것이 뚜렷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오직 모세를 통해서 보여지는 현상과 모세를 통해서 들려지는 말씀을 듣고 또 그것을 따르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그러다가 성막이 세워지고 그 성막에 따른 봉사자들이 정해지고 성막을 중심으로 각 지파의 진영이 결정이 되면서 이스라엘은 본격적인 조직을 갖추게 됩니다. 이제 그들에게 눈에 보이는 성막이라는 구심점이 생긴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제 성막을 통하여 이스라엘을 움직여 나가시게 되었습니다. 자, 이걸 염두에 두고 15절을 보시겠습니다.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성막 곧 증거의 성막을 덮었고 저녁이 되면 성막 위에 불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서 아침까지 이르렀으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제일 먼저 보아야 될 표현은 성막을 세운 날입니다. 이 날은 출애굽 제2년 1월 1일입니다. 출애굽기 40장 1절에 출애굽한 지 딱 1년 된 정월 초하루에 하나님의 임재에 대하여 상징적 처소인 성막이 축조되었다라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왜 하필이면 딱 1년 된 정월 초하루일까요? 이것은 의도적으로 이렇게 되도록 하나님께서 요청하셨고 그렇게 지어졌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새롭게 시작되는 첫날을 하나님께 바친다면 그것은 거기에서부터 새로운 마음으로 무언가를 하겠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우리가 매월 첫날을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시작하는 것도 같은 이유입니다. 똑같이 24시간이 허락되어 있지만 기도하고 하루를 시작하는 사람과 그냥 시작하는 사람은 분명히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 이렇게 시간을 끊어서 새로운 마음을 가지는 것이 필요할까요? 신앙생활은 항상 잘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마음은 그렇게 하고 싶지만 실제로는 그렇게 되지를 않습니다. 이스라엘도 하나님 앞에 수도 없이 맹세하고 다짐하기를 반복합니다만 그와 똑같은 빈도로 혹은 그 이상의 빈도로 흐트러지는 것이 반복적으로 드러났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다르겠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이죠. 지금 오늘이 3월 딱 중순입니다. 이제 겨우 2달 반이 지났는데 여러분 2022년을 시작하고 2달 반을 보내신 소감이 어떠십니까? 한마디로 정신이 없죠. 바쁘기도 바쁘고 예측 불허의 일들이 일어나고 있고 국제 정세도 어떻게 될지 모르겠고 지금 우리나라의 상황도 앞으로 어떻게 갈지 모르겠고 기름값도 어떻게 될지 모르겠고 알만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일상성을 꾸준히 유지하는 것이 쉽겠습니까? 어렵겠지요. 그러면 방법은 다른 거 없습니다. 새로운 마음을 자주 가지는 것 외에 선택지가 없습니다. 저는 작심삼일이라는 말을 좀 좋아합니다. 왜 좋아하냐면 작심삼일을 한 100몇십 번 하다 보면 1년이 지나지 않습니까? 어차피 길게 못 가고 돌아서면 또 그럴 텐데 그러면 다시 하면 되죠. 안 하겠다고 마음먹는 게 저는 제일 해롭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됩니다. 더군다나 우리는 수요일 날 또 예배도 드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주일 지나고 좀 이렇게 흐트러질 때가 되면 교회에 딱 와가지고 다시 한번 조이고 또 그러다 보면 또 주일 오고 새벽 기도 매일 하는 거는 더 좋지요. 저는 그런 생각을 어느 날부터 했습니다. 새벽 기도 나오는 일은 군인들이 쓰는 총으로 치면 크리크를 수정하는 것과 똑같다. 아무리 좋은 기계도요, 그냥 쓰다 보면 조금씩 뒤틀립니다. 그런데 매일 조정하고 시작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작심 3일, 작심 일주일, 작심 365일이면 어떻습니까? 오늘 하루라도 열심히 잘 살면 1년 중에 버리는 날이 하나 줄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저는 새 마음을 가지는 것이 아주 좋다고 여깁니다. 매일 똑같은 일들이 반복된다 할지라도 각오를 새롭게 다지며 새 마음을 가지는 태도를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부족함은 당연한 것입니다. 이 부족함을 메우기 위해서 이렇게 새 마음을 가질 필요가 있다라는 것을 출애굽 여정 중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르쳐 주셨다면 우리도 똑같이 이 말씀을 교훈으로 받아야 합니다. 2달 반을 지나왔는데 상관없습니다. 2달 반 동안 잘 못했는데 아직도 한참 남아 있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마음을 다지시고 지금까지 부족했던 것들을 잘 점검하시고 지금부터 똑바로 하면 올 한 해는 하나님께 뭔가를 제대로 보여드릴 수 있겠다. 뭔가 해드릴 수 있겠다.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겠다. 중간에 몇 번 실패하겠지. 그래도 하나님 앞에 이런 다짐을 가질 수 있다면 그렇지 않은 예전의 내 모습보다는 훨씬 낫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이다. 이런 새로운 마음을 항상 가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삶에 여러분 이 말씀을 잘 적용하셔서 이 한 해를 살아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성막을 세운 날 구름이 성막 곧 증거의 성막을 덮었고 저녁이 되면 성막 위에 불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서 아침까지 이르렀을 때 본문에 등장하는 표현은 둘입니다. 구름, 그 다음에 불 모양 같은 것입니다. 출애굽기 13장에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라는 표현이 나와 있습니다만 여기에서는 그렇게 표현되어 있지 않습니다. 구름, 불 모양 같은 것.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으면 그대로 해야 됩니다. 이걸 보고 불이다라고 단정 짓지 마시고 비둘기 같은 이러면 비둘기 같은 이렇게 해야지 성령은 비둘기다 이럴 수 없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이것도 불 모양 같은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좋습니다. 출애굽기 13장에 나오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기능은 백성들 앞에서 먼저 움직이면서 백성을 인도하는 것이 역할이었습니다. 그런데 민수기에서는 표현도 좀 다르고 특징도 다릅니다. 민수기 읽어보면 무엇인가가 성막을 뒤덮고 있는데 그게 낮에는 구름이었고 밤에는 불 모양 같았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서 학자들은 똑같은 것인데 하나님께서 밤에는 보일 수 있도록 환하게 해주셔서 이런 형태가 아니었을까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것도 해석의 일부입니다. 우리는 당연히 모양에 집중을 하지만 본문이 의도하는 바는 성막 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확인할 수 있는 무언가를 의도적으로 두셨다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무엇을 들여다보아야 할까요? 하나님은 출애굽을 하시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지속적으로 확인시켜 주고 있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따라오게 했지만 이제는 성막이라는 구심점이 생겼기 때문에 성막 위에 있는 구름과 밤에는 불 모양 같은 것으로 하나님이 이 백성과 함께 계신다라는 것을 확인하게 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택한 백성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임재를 확인하도록 해 주시는 분임을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항상 이렇게 해 주시느냐? 그것은 아닙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하나님은 무언가를 보여주시기보다는 믿음을 요구하시는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이 계속 보여지기만 바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이스라엘은 초심자 아닙니까? 완전 초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들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동행이 느껴지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드러내시는 부분과 또 드러내시지 않고 믿음을 요구하시는 부분을 다 경험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신앙생활 중에서 지금은 하나님의 임재가 드러나는 부분인지 아니면 그렇게 하시지 않고 믿음을 요구하시는 부분인지를 점점 더 가려 나갈 줄 알아야 합니다. 그게 아니라 항상 하나님이 나에게 뭔가를 보여주시기만을 바란다면 나는 어린아이 같은 신앙에서 더 자라나지를 못할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죠. 아직 이스라엘은 그 정도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여기에 더 잘 대처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언가 확연히 느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실 때도 있지 않습니까? 곤경에 처했을 때 그 곤경을 벗어날 수 있도록 상황 자체를 바꾸어 주신다거나, 아니면 그런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깊은 깨달음을 주셔서 그것이 은혜인 것을 알게 하시거나, 뭔가 우리가 느끼기에도 확연히 알아차릴 만한 역사를 하시긴 하지만 침묵하실 때도 있는데,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에 대하여 보이고 안 보이는 것에 따라서라기보다는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믿음으로 반응하면 하나님이 보여주시건 보여주시지 않건, 말씀하시건 침묵하시건 우리는 흔들림 없이 대처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여러분의 자리를 늘 지켜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신앙적인 안정감입니다. 신앙생활을 우리가 항상 잘할 수는 없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믿음만 유지할 수 있으면 우리는 이 견고함을 지켜나갈 수가 있습니다. 언젠 엄청 신앙이 좋다가 어떤 날은 컨디션이 나쁘거나 별로 안 좋은 일이 생기면 그냥 본성이 다 나오는 그런 신앙 말고요, 항상 고요한 물처럼 꾸준하게 가지만 그 속에 하나님을 향한 역동성이 있는 그런 신앙이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대구제일교회에서 오랫동안 목회를 하신 굉장히 유명한 목사님이 계시죠. 이상근 목사님. 그 목사님의 호가 정류입니다. 고요하지만 흐르는 그런 이름을 일부러 가지신 분입니다. 저는 그 이름을 들으면서 굉장히 의미가 좋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신앙이 사실 그래야 하지 않습니까? 고요함 속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역동성 있게 흐르는 그런 힘, 여러분의 삶 속에도 그런 힘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으로 반응하시고 신앙적인 상태를 잘 유지해서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역사하시면 그것을 알아차리며 화합해 나갈 수 있는, 반응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16절 보십시오. 구름과 불 모양이 있었는데 16절 항상 그러하여 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막을 뒤덮은 현상은 항상 그렇게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그 말은 하나님은 항상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신다라는 뜻입니다. 옛날 사람들은 해가 떠오르면 이것을 생명이라고 표현했고요, 고대 사람들은 해가 지면 그것을 죽음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해가 떠오르면 해가 승리하고 해가 지면 해가 패배하는 거고, 달이 승리해서 떠오르고 달이 살아나고 달이 죽고 달이 패배하고 이렇게 돈다고 본 것이죠. 지금은 우리가 어떻게 생각합니까? 해가 지면 해가 사라지는 겁니까? 그렇지 않죠. 해는 우리의 시야에 보이지 않는 반대편에 엄연히 존재하고 있고 지구와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항상 있죠. 달도 마찬가지입니다.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해와 달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우주 안에서 같이 움직이고 있는, 동행할 수밖에 없는 천체가 되어 있는 것이죠.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도 이와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눈으로 보고 판단하려고 한다면, 확인 가능할 때만 존재한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옛 사람들이 태양을 보면서 있다가 없어지고 없다가 나타나는 것이라고 판단한 것과 똑같은 수준이 됩니다.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하나님은 의도적으로 성막 위에 구름과 불 모양을 얹혀 놓도록 그렇게 해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보여주시면 사람들이 무슨 의심을 하겠습니까? 무슨 걱정을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다 보여주시면 되지요. 하지만 하나님은 단 한 번도 그렇게 스스로의 존재를 보여주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라 하지 않고 믿으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믿기는 하지만 정의를 못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많은 이름이 붙어 있죠. 여호와, 여호와 라파, 여호와 샴마, 여호와 이레,
뭐든 많이 붙습니다. 그런데 그 이름들은 보시면 다 무엇에 대한 현상들입니다. 하나님이라고 부를 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도나이라고 해서 주님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히브리 말로 야훼입니다. 야훼라는 말은 존재한다라는 말의 복수형 보통 명사입니다. 계시는 분, 이게 하나님 이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뭐라고 부릅니까? 한 분밖에 없는, 정의를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보여주시고 우리의 한계 속에서 정의하는 것을 용납치 않으시는 것이죠. 왜? 우리의 한계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보고 정의하려고 들면 우리는 그 순간부터 오류를 범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는 것입니다. 다만 보지 못하기 때문에 약한 심령으로 인하여 응답하지 않으심으로 오해할 수 있어서 이렇게 초보자인 이스라엘을 위해서 구름과 불 모양으로 임재를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이러하면 우리는 이 방법을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용납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을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우리의 교감의 방식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용납하시고 여러분은 하나님의 방법이 여러분의 삶 속에 내재하는 것을 받아들이면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의 관계가 성립되는 겁니다. 신앙생활의 시작은 내가 뭘 필요해서 하나님을 찾는 것이지만 신앙생활의 궁극은 내가 필요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것들을 내가 기꺼이 할 수 있게 되는 단계까지 나아가야 신앙의 발전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기도도 내가 필요로 하는 것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들을 찾아가는 즐거움으로 점점 변해 나가야 영적 성장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17절을 보십시오.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르는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곧 행진하였고 구름이 머무는 곳에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으니, 이미지를 떠올리시면 됩니다. 성막에 구름이 쫙 끼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은 꼼짝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구름이 성막 위로 싹 이렇게 올라가면 그때 이스라엘은 짐을 꾸립니다. 그리고 이동을 합니다. 한참 이동을 하다가 그 구름이 멈추면 다시 이렇게 자리를 잡겠죠. 그러면 이스라엘은 거기에 진을 칩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구름을 보면서 그 진행 방향을 따라서 움직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18절 말씀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고, 눈에 보이는 구름을 따라 움직이도록 그렇게 지금 훈련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 이것은 여호와의 명령을 따른 것입니다. 같은 표현이 계속 이어집니다. 성경 보시면요,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쳤으며, 19절도 보십시오.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오랠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다음에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행진하지 아니하였으며, 오래 멈추는 날도 있었다는 거죠.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시나이 반도의 출애굽 여정은 3개월이면 족한 거리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8년 이상이 걸린 것에 대해서 매우 의아하게 생각하지만 그건 이스라엘이 잘 못해서 뺑뺑이를 돌았던 것이 가장 큰 문제이고, 또 하나는 여정이 일정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한 곳에는 그냥 굉장히 오래 머물러 버리고 가다가 되돌아오기도 하고, 그런 기준들이 어디에서 나오느냐, 여기에 있는 것처럼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주신 대로 구름을 따라 행하는데, 구름이 성막 위에 오래 머물면 그게 하루든 이틀이든 한 달이든 두 달이든 움직일 때까지 가만히 있는다는 거죠. 구름 가는 대로죠. 구름 가는 대로. 그게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고 있는 방식입니다. 또 다른 현상도 있습니다. 20절 보십시오. 혹시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적을 때에도 그들이 다만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영에 머물고,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적다고 하면요, 잘 알 수 없을 때를 말하죠.
정확히 판단할 수 없을 때, 그러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영에 머물러요. 그 다음에 또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으며, 내비게이션이 시키는 대로 가는 거랑 거의 똑같은 방식입니다. 그러면 주간에는 이동하고 야간에는 머물렀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구름이 저녁부터 아침까지 있다가 아침에 떠오르면 그때 행진하였습니다. 그런데 밤에 또 움직이면 밤에도 따라서 움직이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여호와의 명령입니다. 23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곧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또 모세를 통하여 이르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직임을 지켰더라. 결국 오늘 말씀에서 제일 많이 등장하는 표현은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구름과 불 모양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달된 셈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직접적으로 움직이는 이것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가며 배워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호와의 명령은 구름과 불 모양이 출발이 아닙니다. 이것보다 훨씬 전에 하나님께서 성막이 있기도 전부터 모세를 통해서 계속해서 해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거기서부터 시작된 것이죠. 거기서부터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이 택함을 받았음을 알게 되었고, 거기서부터 조직이 정비가 되었고, 거기서부터 성막이 지어지고 직임들이 맡겨지고 했던 거죠. 즉 그냥 구름과 불 모양을 보고서 움직인다고 해서 구름과 불이 전부인 것이 아니고, 성막이 구심점이 되었다고 해서 성막이 전부인 것이 아니라, 실제로 중요한 것은 여호와의 말씀, 여호와의 명령이 핵심이라는 거죠. 그걸 지금까지 계속 들어왔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듣지 않았다면 구름과 불 모양이 이렇게 위력을 떨칠 수 있을까? 불가능합니다. 징조가 이상한 것은 알아차릴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은 상태라면 구름과 불 모양을 보면서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이다 라고 알아차릴까요? 저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왜? 이 사람들은 그동안 이집트의 종교에 젖어 있던 사람들입니다. 나온 지는 얼마 되지 않았고 아직도 그들의 마음속에는 우상에 대한 개념이 꽉 박여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 앞에서 구름과 불 모양이 놀라운 현상을 보인다? 그러면 고대인들은요, 제일 먼저 무슨 생각을 하냐면 신이라고 생각합니다. 구름도 신이고 밤에 나타나는 불 모양도 신이고, 하나님이 문제가 아니고 지금 내 눈앞에서 이 놀라운 현상이 있으면 거기에 제를 올리고 숭배하는 게 우선이죠. 하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모세를 통하여 말하는 것을 듣고 그대로 일사불란하게 민족 전체가 움직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온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구름과 불 모양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사용할 수 있도록 주신 수단과 같은 것이죠. 그런데 말씀을 먼저 들었다는 말은 이 수단에 대해서 설명서를 먼저 받았다는 뜻입니다. 노 회장님이 전번에 전도 교육할 때 제가 딱 듣고 제일 인상에 남았던 것이, 성경은 우리에게 있어서 설명서입니다 라고 표현하는 부분이었습니다. 물론 성경을 설명서라고만 국한시킬 수는 없습니다만 성경에는 분명히 설명의 기능이 엄청나게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를 통하여 구름과 불 모양을 사용하는 법을 알고 있는 겁니다. 숭배합니까? 구름과 불 모양을? 전혀 숭배하지 않지 않습니까? 내비게이션 사용하듯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실제로는 누구를 따르는 것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따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정말로 중요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익혀두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만들어 놓으신 모든 것들,
또 그것들을 통하여 움직이시는 역사의 방식들, 일어나는 현상들, 여기에 대한 설명서를 가지는 것이 됩니다. 그러니 우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에 능하여져야 되는 것이죠. 설명서를 가지고 있어야 이 시대를 볼 수 있을 거 아닙니까? 설명서를 가지고 있어야 내 인생을 볼 것 아닙니까? 여러분, 내 인생 사용 설명서가 성경 말씀 맞지요? 이 시대 사용 설명서 성경 말씀 맞지 않습니까? 지금 이 상황들을 어떻게 풀어나가면 좋겠습니까? 시대 안에 갇힌 안목으로 이 세상을 보면 답이 나옵니까? 기름값이 언제 내려갈까 그것만 기다리고 있고, 전쟁이 언제 끝날까만 기다리고 있고, 코로나만 끝나면 세상이 다 좋아질 것처럼 착각하고 있고, 코로나가 1년 만에 끝날 줄 생각하고 있고, 흑사병도 5년이 걸렸습니다. 모릅니다.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창조주 하나님을 항상 기억하고, 창조주 하나님이 성경 속에서 말씀하여 주신 것들을 더 익숙하게 해서 이 시대 속에서 이 말씀을 적용해 나갈 힘을 키우는 것, 그게 바로 우리가 설명서를 가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만드신 인간과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는 만물들을 헤아릴 줄 알아야 이 시대를 그나마 살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제가 오늘은 냉장고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냉장고의 수명은 10년에서 15년입니다. 알고 계셨습니까? 네. 냉장고의 수명을 길게 하기 위해서 꼭 지켜야 될 것들. 첫째, 수평을 잘 맞춰야 됩니다. 수평을 잘못 맞추면 문이 뒤틀리면서 보이지 않는 틈새가 발생하고 거기에서 수분이 생깁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물이 흐르게 됩니다. 두 번째, 벽에서 10cm를 띄워야 됩니다. 냉장고는 차갑게 하는 거지만 차갑게 하기 위해서 냉장고 자체는 발열체입니다. 그래서 사방이 다 떠 있어야 되는데 벽은 띄우는데 옆에는 안 띄우고 냉장고 위에 물건을 잔뜩 올려놓으면 냉장고의 온도는 계속 올라갑니다. 고장을 부르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냉장고를 꽉 채우면 안 됩니다. 저희 어머니는 냉장고를 터질 듯 채우는 스타일입니다. 그런 분들 많으시죠? 그 안에서 냉기가 돌지 않아서 안에 있는 음식물들이 전부 상합니다. 기능도 단축됩니다. 하루 종일 과속으로 달리는 자동차를 만드는 격입니다. 그래서 수명이 짧아지는 거죠. 냉장고 사용법을 모르면 좋은 냉장고 사놓고 얼마 쓰지도 못하고 못 쓰게 만듭니다. 인생 사용법 모르면 하나님이 주신 이 귀한 인생 제대로 써보지도 못하고 멋대로 내돌리다가 엉망을 만들어 버립니다. 하나님이 우리한테 막 살아라고 이 인생 주신 거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택하실 때, 이스라엘을 택하실 때는 하나님의 결정적인 선택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결정적으로 이 땅에 보내주신 메시아를 부정했습니다. 지금도 자기들은 모이면 메시아를 보내달라고 기도합니다. 설명서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들을 숙지하지 못한 것이죠. 여러분, 이 한 가지 때문에 모든 것이 틀려집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서 다 정보를 가지고 있어도 가장 중요한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면 전부 엉망이 되지 않습니까? 신앙이 없으면 이 세상은 이가 물려 돌아가지 않는 톱니처럼 됩니다. 지금 우리가 그런 시대를 살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의 인생을 잘 사용하는 방법을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대를 읽어가는 방법을 배우시고 함께 살아가는 세상의 묘미를 배워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고 서로를 기쁘게 하며 이 시대의 답답함들을 풀어갈 수 있습니다. 한치 앞을 내다보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미래를 말해주는 것은 바로 성령의 임재 가운데 있는 그리스도인의 몫입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을 잘 따라가는 그런 백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은 그렇게만 했으면 문제 없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하면 문제 없습니다. 원래 우리가 이런저런 사역을 한다고
시작했는데 변수들이 발생합니다. 그러면 더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뜻을 받아서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최선들을 감당해 가면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일들이 우리에게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인생 여정을, 우리 교회의 여정을 우리의 계획이 아닌 하나님의 계획에 맞게 함께 잘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면 좋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지혜롭게 사용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을 우리가 잘 따르게 하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여정을 갈 수 있는 택한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귀한 삶을, 또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주님의 몸된 교회를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방법대로 사용하며 또 움직여 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시대를 보면 두려움이 많고 우리가 예측하기 힘든 일도 참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심에 우리가 이 길을 갈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시고 정녕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따르는 우리의 길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복된 길이 됨을 믿습니다. 우리의 부족함을 하나님 앞에 아뢰게 하시고 응답하여 주시는 대로 함께 나아가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리석은 우리에게 소중한 인생을 주셨음을 오늘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귀한 인생을 잘 사용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온전히 돌려드릴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함께 가야 할 길이 있음을 압니다. 이 길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실 때마다 잘 보고 듣고 배우며 따르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임재가 머물라 하면 머물고 나아가라 하면 주저함 없이 나아가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어둠 속에 갇혀있는 이 시대의 빛으로 쓰임받는 우리 통영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다가오는 주일 오후 예배는 일남선교회 헌신예배로 드립니다. 시간은 오후 2시이고요. 강사는 유동교회에 담임하시는 이상현 목사님이십니다. 또 주일에는 2부 예배 후에 각 기관 원례회가 있습니다. 지난달에도 보고서를 잘 내어주셔서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되었습니다. 원례회 하고 나서 꼭 보고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순절을 지나고 있습니다. 사순절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더욱 깊이 생각하는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사순절 묵상 달력도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말씀 읽는 것, 기도하는 것에 조금 더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는 일들을 좀 익숙하게 하지 않고 일상생활을 하는 것은 여러분이 안목을 잃어가면서 살아가는 것과 똑같습니다. 새벽기도 또 수요일 날 짧은 시간이라도 우리가 같이 모여서 기도할 수 있다는 건 굉장히 의미 있는 일입니다. 금요일 밤도 마찬가지고요. 금요일 날 모여서도 기도하고 나면 하나님께서 알지 못했던 것들을 알게 하시고 보지 못했던 것들을 보게 하시고 깨닫지 못한 것들을 깨닫게 하시는 것을 분명히 느낍니다. 여러분에게 피곤한 육체를 제공하는 것이 기도가 아닙니다. 기도하시면 새 힘을 얻고 더 즐겁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기도가 늘 여러분에게 열려진 기회라는 것을 잊지 않도록 하시길 바랍니다. 네, 장학헌금 송미연 집사님 해주셨습니다. 다른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